안녕하세요. 세 번째 요한일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1장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생명의 말씀과 함께 요한 1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된 생명, 그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요한 1서에는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또 그것을 기록한 목적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린 이 태초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세계, 영원한 현재죠. 이 현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 카이로스 시간이죠.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에는 크로노스 안에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없는 크로노스 인생에게 카이로스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이 세상이 조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시간, 태초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인간이 사는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인류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이 표현은 바로 이 태초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시간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세상은 삼시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 속에, 장소 속에 제약을 받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현재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도 갈 수 없고 과거에도 돌아갈 수 없는 유한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또 보면은 생명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요한 1장 1절에 사용된 조에스, 이 명사 속격 여성 단수인데요, 생명의라는 그 뜻과 일치되는,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는 사도 요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이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던 분이고, 이제 생명을 주셨던 그분이, 그 생명의 근원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었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생명, 일생이라는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레위기 1장 4절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에베소서에 관련된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은 레위기 1장 4절에 그 짐승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자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짐승이 희생을 당함으로 용서 받는다는 구약의 제사 의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인류의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그 순간입니다. 엄숙한 순간이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구약에서 제사장이 고르반하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셨고 믿는 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실 그 제물이신 예수님을 기뻐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으면 바로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손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얹음으로 죄가 전가되는 그 효력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물은 오실 예수님의 상징, 그림자라고 모든 신학자들, 모든 목사님들이 유전적으로 계속해서 선포되고 전례되고 있는 성경의 해석의 그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그리스도요,
우리를 대속하신 구원의 주님이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다시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대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영원한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시라고 전파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혹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분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1장 2절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